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전환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사실 누가복음의 결론,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이 겹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변화는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박해와 시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서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네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네 정신이 돌았구나.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사는 능력,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자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인격을 수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던 그 과거의 삶이 죽고 이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는 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면서 제 인격의 결함 때문에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격의 결함이 마치 나에게는 본성처럼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제 생각으로, 제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목소리가 뚫립니다. 논리적으로 제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제게 나타나는 것이 왜일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억울한 상황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도무지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냥 잊혀지거나 아니면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딱 전개가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상처, 제 마음의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주님, 제게 이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내 의지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눈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던 나의 그 감정, 상한 감정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일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면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결함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의 사람, 정말 예수님 같은 인격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48절과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늘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며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미 교회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 은혜를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 이외에 또 다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거나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하였으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지대로 내 결단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두 곳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협박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받았던 모든 협박, 위협, 경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이 협박 때문에, 이 위협 때문에, 이 경고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거하고 이 땅 위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곳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술을 마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보지 못해서
사실 왜 술을 마시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기 쉽다. 방탕하게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여 사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정생활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이분이 가진 돈을 만약에 10,000원짜리 돈으로 다 바꾼다면 그가 가진 돈, 우리 예배당 이 공간 전체를 다 채워도 아마 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끝내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자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삶과 사역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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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